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따졌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겠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상상하든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의 그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짜 좀 사랑하는 눈빛으로, 옆에 있는 친구를 축복하는 눈빛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무슨 상상을 하든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야. 시작. 상상을 하든 하나님 그 이상을 보여줄 거야. 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목사님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예요. 네.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거라고 목사님이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때 상상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목사님의 가정은 정말 어렵고 환경도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삶의 소망이 없었던 삶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쓸 줄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목사님이 상상하는 그 이상, 그거보다 더 놀랍게 목사님의 삶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앞으로도 목사님은 믿는 것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에 참여하기 원하는데, 자, 이 가운데 평안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목사님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되게 안 좋아요. 이제 너 중학교 1학년이야? 초등학교 아니야? 떠들지 마세요. 떠들지 말고 이제 말씀에 집중하는 거야. 좋아요. 수연이랑 자세 좋네. 옆에 또 얘기하면 안 돼, 이제. 자, 핸드폰 안 낸 사람 빨리 내세요. 선생님들한테 내시고. 자, 공과 시간에 나눠줄 거예요. 자, 나를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이 경험을 해보니까 죄라는 것은 나에게 큰 것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우리나라 속단말이 이런 말 있죠? 자, 바늘도둑이 뭐 된다고요? 처음부터 소독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소를 훔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뭐가요? 바늘도둑이 된 사람이 소독가이 되는 거예요. 죄라는 속성도 똑같아요. 아주 작지만 그 작은 것이 내 마음속에 뭐 이쯤이야 생각하는 이것을 내가 허용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죄는요 점차 커지게 돼요. 죄의 속성은 이런 거예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예배 목사님이 계속 자세를 얘기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예배 자세가 흐트러지면 중학교 3학년 올라가면 더 흐트러져요. 자, 형들 보세요. 예배 좋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1학년 때 정말 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핸드폰 다 거두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일주일에 딱 1시간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딱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는 수요일날 토성축제 새벽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는 거 일주일에 여러 번 나온다. 많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1시간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 1시간을 그냥 장난하면서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기 원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가 없어요. 자, 예배에 집중하고, 자, 이제 등을 허리에 딱 그 의자에 딱 붙입시다. 의자에 붙이고 고개 들고, 고개 숙이지 말고, 모자 쓴 친구들은 목사님이 고개 숙이면 모자 벗으러 갈 거예요. 자, 모자 쓴 친구들도 고개를 들으셔서 최대한 목사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고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 잘하는 친구들에게 또 문화상품권을 드려야 되나? 십자가. 십자가 많이 듣죠, 그죠? 교회 다니면 십자가 많이 듣고 또 뭐 많이 듣나요? 주여. 줘요.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또 뭐 많이 들어요? 지우야, 뭐 많이 들어? 예? 기도. 오, 좋아요. 기도 잘했어요. 또 아멘. 많이 듣죠, 그죠? 또 교회 다니면 보통 이건 누구나 다 듣죠, 그죠? 믿음, 그죠? 예수님, 교회, 그죠? 은혜, 또 뭐? 아멘. 아멘 했어, 아까 전에. 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특별히 뭐 예배라는 단어 많이 들었고요. 십자가라는 단어, 예수님, 하나님, 믿음, 은혜, 축복, 그죠? 소망, 이런 거 많이 들어요. 특별히 그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다 한 번쯤은 들었을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기도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이 기도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오늘 처음 나온 친구 아니고는, 아니 오늘 처음 나왔더라도 중학교 정도 되면 기도라는 단어는, 교회 생활에서 기도라는 단어는 누구나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이 기도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기에도 보면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자, 성경에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단어가 많아요. 기도에 대한 의미적 어떤 말들이 많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돼요.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기도가 성경에서는 많이 등장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왜 기도하러 가실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물을 마셔야 돼요. 자, 왜 기도하러 가실까요? 아는 사람. 자, 문화상품권 드릴까요? 수연아, 문상 나오자마자 손 들면 어떡해? 자, 왜 기도하라고 해요? 일어나서. 뭐라고요? 성령이나 은혜를 주고 싶은데 그냥 주면 가치를 모르니까. 오, 이럴 때는 오 하면서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오, 수연아, 알았어. 좀 이따 보는 선생님 문상 하나 줄게요. 문상 때문에 발표한 거 아니죠? 아니죠. 문상 안 줘도 돼요, 그러면요? 그건 아니고요. 자, 우리 수연이가 잘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고 싶은데, 은혜와 믿음을 주고 싶은데 그냥 주면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너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한다. 우리 친구 정말 잘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주고 싶어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목소리 너무 작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주고 싶어서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보물을,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고 싶은데, 그래서 너희는 기도해.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게. 목사님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제자들과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라고요? 주실 것이요. 여러분, 이 구하다는 단어는요,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기도하라 이거예요. 자,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뭐 하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고 싶어서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사님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목사님이 자녀 얘기 늘 많이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이제 5학년, 3학년 된 친구 아이들인데 딸 둘이 있어요. 이 친구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뭔가 선물을 딱 준비할 때, 특별히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아까 지금 우리 수연이 얘기처럼 그냥 주면 고마움과 감사함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해요? 뭔가 아이들에게 이것을 갖고 싶도록 뭔가 하도록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4시 기도 모임 때 우리 친구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첫째 딸이 스마트폰을 이제 친구들이 막 갖고 있으니까 갖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마트폰을 그냥 사줄 수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줘요, 안 사줘요?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엄마 아빠가 그냥 순순히 그래? 알았어 하고 사줄 때가 있죠. 그런데 보통 대부분 어떡하죠? 뭘 걸죠? 조건을 걸잖아요, 조건. 너 이거 필요하니? 그러면 이번 성적에 몇 점 올려. 목사님은 뭘 했냐면, 스마트폰을 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쵸, 성경 말씀 함성 축제 100클럽에 들어가면 목사님 아빠가 사줄게 했었어요. 물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100클럽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사주긴 했지만, 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그냥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줄게. 근데 여러분, 이 단어 속에는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실 그냥 이 목사님이 얘기한 내용만 들으면 하나님 너무나 조금 좀 이기적이다는 느낌. 줄 거면 그냥 주시지, 줄 거면 그냥 주시지, 꼭 기도해야 주시고, 기도 안 하면 안 주시고, 하나님 너무나 좀 이기적이고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다는 생각. 여러분 그렇게 안 되나요? 때로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 내가 필요한 거 그냥 주시면 좋은데 꼭 성적 올리라 그러고 꼭 네 할 일 다 하고 하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게 좀 속상하기도 하고 좀 엄마 아빠가 야속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들으면 하나님 좀 너무 야속하고 너무 하나님 너무나 이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첫 번째가 주고 싶어서인데, 왜 주고 싶으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고 싶어 하실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유는,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은 거예요. 네. 목사님도 사모님과 연애할 때 참 기억이 많이 나요.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가장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선물을 준 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과 사모님과 둘이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연애할 때요, 그 사진을 목사님이 이만한 이절지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감동이 없으시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것을 직접 손으로 목사님이 몇 달을 걸려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줬어요. 사모님 되게 감동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안 가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자기가 원했던 선물도 아니고 네, 저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적도 있고, 목사님이 또 사모님에게 선물해줬던 중에서 자전거도 선물해줬고, 심지어 여러분 차도 선물해줬고, 집도 선물을 안 해줬구나 내가. 그런데 사랑하면 모든 걸 주고 싶은 마음,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고 싶어서.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달라고 안 해도 알아서 필요에 따라서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싶어서. 뭐 하고 싶어서요?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나님만 짝사랑하기 싫어서. 나는 너와 짝사랑하고 싶지 않아. 나는 너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고, 나는 너와 이야기하고 싶고, 너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조건을 내가 너에게 줄게,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우리에게 뭔가 필요를 채워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우리랑 이야기하고 싶고, 우리랑 대화하고 싶고,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이야기하고 싶고, 우리랑 함께하고 싶고, 우리랑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까지도 주셨던 거예요. 뭐였기 때문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고 싶어서요. 근데 그 주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했다고요? 뭐 하고 싶어서? 뭐 하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왜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뭐 하고 싶어서요? 우리랑 이야기하고 싶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주고 싶어서, 두 번째는 대화하고 싶어서. 오늘 세 번째 이야기인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에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해 보면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에레미야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레미야 33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지금 에레미야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냐면, 자, 시위대 뜰이 뭘까요? 바로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지게 된 거예요. 그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33장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놀라운 일을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운 일을 할 거야. 크고 은밀한 일을 할 거야.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에레미야 상황은 어디 상황이 있다고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현실은 무슨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사님 이 말씀 보면서 한편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통해서 뭔가 큰 일을 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해봐, 내가 너와 함께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학교의 공부 성적이 꼴등이에요. 꼴등. 바닥.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얘기해요. 야, 너 나에게 기도해. 내가 앞으로 너를 전교 1등 만들어줄게. 가능해요?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불가능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는 일.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 누가 풀어주지 않으면 평생 그 감옥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감옥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그런 요청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도 그런 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수련회 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셨잖아요.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그러죠. 매일같이 술에 취하셔서 술로만 사셨어요. 수많은 구타와 폭언과 수많은 아버지로부터 받는 이 폭력들은 사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삶 속에서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청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솔직히 목사님은 어렸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더 이상 이 고통에서,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가정 안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분명 저러다가 돌아가실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을 때가 정말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많았거든요. 저녁마다 아버지는 잠을 안 주무시고 우리를 막 깨우셔가지고 저녁마다 구타하시고 때리시고 벌 세우시고 밖에 내쫓으시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다 보면 사람 안에 그런 악한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요청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아버지가 이 알코올로부터 떠날까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어요. 저희조차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은 교회 열심히 나가시는 집사님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세요. 술도 끊으시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사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단순히 기도만 할 뿐이었어요. 아버지의 술을 끊기 위해서, 술을 끊게 하기 위해서 술을 없애거나 아버지 술 못 먹게 막 붙잡고 있거나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근데 오늘 지금 말씀해 보면 에레미야가 그런 상황이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오셔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에레미야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단다. 나는 너와 함께 나의 일들을 같이 하기 원한단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 다 다스릴 수 있으시고, 혼자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삼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은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처음을 시작하셨고 끝을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처음을 시작하게 하셨고 끝을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주관하세요.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시고 온 인류와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매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어떻게 이 세상이 앞으로 생겨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하기 원하셔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고 원한다고 해서 우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의 영광에 우리와 함께 참여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도하라고 부르신다고요? 뭐 하기 원해서? 함께 일하기 원해서.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로 세계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대하고 계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이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세계 역사를 다스리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에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있었어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감히 어떻게 세계 역사를 다스릴 수 있어? 나 같은 존재가. 근데 에레미야 보세요. 에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모습, 내 성적, 내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가정, 그걸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가 반드시 보여줄 거야.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아멘. 기도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우리랑 대화하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이번 특세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